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단어는 본문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믿음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고, 평강은 우리의 믿음의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의 원천이고 셈이고 또 근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은혜가 끝에 있는 평강이라는 것을 이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호의의 베품을 받는 것, 누구에겐가 선물이나 힘의 제공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은혜라는 말들을 강조하고 또 교회에서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우리가 받기는 받으나 받을만 해서 받는 건 아니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의 또 그분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지만, 그러면 우리가 값주고 당연히 주문한 내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기에 전혀 무가치한 존재이고 또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것,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 은혜입니다. 예전에는 노래 부르기를 5월 15일 되면 스승의 은혜, 이런 노래 부르고 이런 말들을 했는데, 요즘엔 그런 단어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스승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 또 은혜라는 말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 어버이 은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밥 해줄 테니까 너는 빨래해라. 내가 너희들을 양육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중에, 그런 거 하긴 했는데요, 제가. 근데 장난삼아 하긴 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크고 나면 아빠한테 생활비 한 사람당 50만 원씩 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조건으로 걸고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가능성이 조금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더 들수록 빨리 독립해서 떠나는 게 서로 간에 유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그렇게 부모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잖아요. 빨래 했으니까 돈 내라, 밥 했으니까 돈 내라, 너희들 양육해 줬으니까 나중에 다 장부에 적어놔라,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내리사랑.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가 받을 만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 그것은 우리의 이 인간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내리사랑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한번 비교해 봅니다. 평강이란 말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말을 해석할 때에 불협화음이 없는 것, 또 난폭함이나 싸움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평화, 평강, 남북 평화 무드 뭐 이런 말들을 쓰면서 이 다툼이나 서로 어떤 정치에서도 정쟁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평강, 평화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강의 원래의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 처음은 분리되었다가요, 분리되어 있다가 다시 맞게 되어지는 연합, 이런 것을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속되어지는 좋은 상태를 의미하기보다는 이전에는 안 좋았는데, 안 좋아서 서로 갈라서 있었었는데, 그런데 새롭게 하나가 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쟁이나 다툼이 있었지만 이제는 화해하고 다시 새로움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을 원어에서는 평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로 싸웠다가 화해하면서 우리 악수하자, 그리고 악수하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념은요, 우리가 오늘 1장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2장 가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14절 가봅니다. 2장 14절입니다.
평강에 대한 그 단어의 의미를 2장 14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전에는 어떤 자였었냐면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원수. 그래가지고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가운데가 담으로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죠. 가운데 담으로 남북한이 막혀 있잖아요. 서로 막 2km씩, 3km씩 이렇게 벌려두고 아예 얼굴도 우리가 뭐 인상도 표정도 보지 말자.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고. 그 원수잖아요, 지금.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우리의 화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원수로 가지고 얼굴도 안 보는 서로 적이 떨어져 있는 정적의 관계였으나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화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화평을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다 집내 마치고 축도할 때도 은혜와 평강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 또 특별히 평강 이 두 단어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요청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가 2장 14절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원수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죄 때문에 타락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면서부터 하나님과는 이유 없는 원수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했고 우리 가운데 죄악의 속성들이 스며 있어서 하나님하고는 우리는 알지도 못하겠는데 내 속에 왠지 쟁투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반대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이런 악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생각했던 주제였던 회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무리 질 나쁜 성도라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둔다면 그 사람은 어떤 성향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목에서 이제 화목의 관계로 변화되게 됐던 거죠. 그러면 이제 화해하게 되어진 그 관계가 결국 우리들에게 뭘 누리게 하냐면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라는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순종한다면 순종하라는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에게 숨 쉬는 걸 한 번도 훈련받아보지 않았던 것처럼 그건 너무나도 자동스러운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으렴 이런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게 배고프면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다고 울고 먹고 찾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없으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존재였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싸움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외부적인 평화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자꾸 싸우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게 싸움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라는 것이요. 외부적인 피해도 끼치잖아요. 지금 보세요. 오랫동안 4, 5년째 싸우고 있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를 향하여서 포탄을 던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적국이 피해 보도록 하죠.
그러나 이 전쟁이 오래 가면요, 우리 내부도 황폐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날아오는 폭탄이 떨어져서 우리가 피해를 보기도 하지만 우리 안으로 경제든지 정치든지 문화든지 교육이든지 아니면 우리 사람들의 인심이든지 모든 것들이 다 피폐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적대의 관계가 되어 있어서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은 어떠하냐면 그 속에 자기 자신도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평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 속으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의 양육을 받지 못하고 삶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왠지 속이요 그렇게 안녕되지 못합니다. 왠지 좀 무슨 말을 해도 가시돋친 말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딱딱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는 거북이처럼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반응이 굉장히 딱딱하게 보여지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평화를 못 누리니까 내 속에서도 그러한 여유 같은 게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원수인 거예요. 자꾸 적대감이 들고요. 그리고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추구하는 내 모습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나쁜 놈이나 악질이나 못된 놈이나 독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우리 부모님도 다 좋으신 분이었고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이고 매일 가서 듣는 게 좋은 말씀인데 왜 나는 이럴까?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참된 모습을 이런 공허함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근본이 어디에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화해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과 화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징조가 보인다면 마음을 다스려야지. 요가를 해볼까? 뭘 해볼까? 먼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착안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부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분으로부터 진정한 화평의 관계가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죠. 내 속으로 싸우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싸움이요.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제 끼쳐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파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모두 그냥 분쟁만 일으키는 싸움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다고 말은 하지만요. 내 속에는 끊임없는 뭔가에 대한 충동이 있고요. 끊임없는 안녕이 없는 갈등이 있게 됩니다.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없는 빌털털이인데 그 마음은 늘 평안해서요. 그분 보면 꼭 무슨 부자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풍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와 같이 화평케 되지 못하면요. 그러면 이런 여유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요.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싸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싸운다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그와 동등의 관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치원생 3살짜리하고 싸워보시겠어요? 여기 어른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 예쁘게 분홍색 치마 입고 원피스 입고 머리에다가 막 리본 묶고 막 이런 예쁜 분홍색 그런 구두 신고 온 아기가 있는데 그 아이하고 한번 치고받고 싸워보시겠어요? 우리는 싸우려 해도 그런 아이들하고는 안 싸울 겁니다. 오히려 예뻐 보이고 막 쓰다듬고 싶고 막 용돈이라도 주고 싶고 막 보호해주고 싶고 그러지 싸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상대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계속 쟁투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는 대상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면 싸우질 않는 거죠. 그 말은 곧 나도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요.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신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것처럼 나도 그 신의 그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또 내가 쓰고 싶은 고집 그대로 쓰고 싶고 어떻게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의 자리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만을 위주하는 이적인 위로에 빠져서 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하고 월등하고 내 생각의 기준과 판단이 온전하고 모든 것은 나의 생각과 철학이라는 자에 다 맞추어서 여기서 조금만 못 미쳐도 다 잘못됐다라고 0점을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서로 신인 것처럼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여기도 신이고 저기도 신이고 다 신이어서 신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신끼리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요청하고 그와 같이 힘있게 역설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평강이 없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되기 때문에 끝없이 그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가 신의 위치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도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램프의 요정 진이처럼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거 그냥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내일 새벽에 총알 배송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치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생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평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요, 비록 이와 같이 인간의 상태가 타락하고 공고한 상태에 빠져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평강하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의 상태가 되기를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왜 잔소리를 합니까? 그래도 애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나중에 정말 안 좋은 관계가 되면 연락도 끊고 쳐다보지도 않고 동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전혀 뭔가 애정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도 해라 하지 마라, 아이 싫어요 좋아요 막 티격태격거리고 싸우는 건 그래도 일말의 애정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요청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죠,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에 끊임없이 인간은 매우 부정적인 자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성을 다스리고 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정부도 만드시고 또 관도 만드시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나라도 만드시고 그게 일정한 그 나라의 또 그 나라 국민들의 규칙과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로들 싸우고 서로들 빼앗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너희 나라들끼리 잘 살고 또 그 나라 안에서도 그 정부의 통제를 잘 받고 또 관에서도 잘 서비스해주고 또 백성들도 관의 요청에 잘 따르고 이런 큰 틀의 지도의 그런 통제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지고 그런 본성을 갖게 있게 되어지면 이런 걸 싫어해요. 저도 왠지 주민센터만 가면 얼굴이 굳어져요. 그 등본하러 떼러 가는데도요, 괜히 여유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자세히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데스크에 앉아있는 직원들도 웃는 직원들이 없더라고요. 공무원 피곤하구나.
공무원 사람들 참 좋아하고 해갖고 막 시험 치고 막 경쟁률이 몇십 대 1로 해갖고 겨우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게 참 피곤한 일이구나. 저 공무원 하신 분들 보니까 얼굴에 윤기도 없고 웃음기도 없고, 나중에 모르겠어요. 업무가 끝난 다음에는 모르겠는데 업무 시간에는,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미소를 보게 되면 그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건 돈 안 내시고 그냥 떼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때라도 그냥 살짝 미소만 보여줘도 그게 너무 반갑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타락되어진 인간은 그런 것조차도 싫어하는 거예요. 관에서 하라는 건 싫어해요. 세금 내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공짜로 돈 줄 테니까 받아가라. 이거는 뭐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뭐 번호표 뽑아가지고 그거 다 쓰려고 그래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 내라, 뭐 해라, 줄 서라, 질서 지켜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녀라, 신호등 보고 다녀라,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는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의 결론은 그래서 심판이 마땅한 거죠. 이와 같이 죄덩어리니까 말이죠. 일부러라도 죄를 짓고 처음부터 우리는 타락하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몸은 타락의 줄무늬, 타락의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들과 같단 말이에요. 이걸 나면서 태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공교롭게도 복음이 이 시점에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과 불목되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싶어서 철저하게 반대하고 저항하고 싶었던 그러한 상태, 그때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점에 들어온 그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과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관계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 꼭 필요한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 그걸 우리들에게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런 상태의 인간들이라는 거, 이걸 하나님 앞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호의를 갖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를 알려면요, 먼저 선행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늘 배부른 사람은 한 끼의 밥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를 한번 골아본 사람은요, 이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전쟁을 겪어보고 막 이렇게 일제 강제 점령됐던 이런 시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이런 그 배고픈 서러움이라든지 나라 잃은 서러움이라든지 전쟁의 참혹함이라든지 이런 걸 아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난 세대는 그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가 우리가 그때는 쌀이 없어서 밥도 못 해 먹었다, 이러면 철없는 자식들은 뭐합니까? 그러면 짜장면 시켜 먹지 그랬어요. 예? 그러면 어디 돈가스라도 시켜 드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철없는 소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이런 배고픔의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현대에는 이 은혜를 매우 피상적으로 알고 적절하지 않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적당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도 부적당한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은혜를 측량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존재를 없애는 것밖에 어떤 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인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도입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큰 주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보신다는 것이 결국은 화평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헝클망클하게 되고 분쟁의 관계가 되게 됐고 질서를 온전히 깨뜨리게 됐고 한 이 모든 인생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결과들을 완전히 다시 원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것, 이런 것들을, 이런 활동들을 총칭해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죄 짓기 전의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태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낱 그냥 기분 좋은 상태, 그냥 눈물 흘리고 코 찡긋했던 상태, 그런 상태, 피상적인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원본적으로 그 속까지도 다 아픈 사람이라면 건강의 상태, 또 무언가 문제에 얽혀있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가 원래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이런 상태를 돌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요, 인간을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감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다 수포로 만들어 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화평을 누려서 원래의 관계의 구원으로 회복되어지는 인생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적극적인 친밀함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원래대로 한다면요, 하나님과 원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부모 자식 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야 부르면 예 하고 숨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오셨어요 하고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은혜의 결과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얻게 되어지면 비단 하나님과만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 속에도 화평을 갖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요,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마음에 안식과 생각의 안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 또 큰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끊임없이 요청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딸랑딸랑하면 지금 어제 오늘 비가 와가지고 남부지방이 그래도 해갈됐으니까 이거 보면요, 전국에 있는 소방차 다 불러 모아가지고 물 끊임없이 갈라진 논밭에 뜨르 부어도요, 안 돼요. 가뭄이 해소가 안 돼요. 땅이 다 빨아 당기는데 그거 어떻게 가뭄 해소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를 한번 내리시니까 그냥 지금은 뭐예요? 긴급 문자예요. 호우주의보 창원지방에. 가뭄이었는데 하루 만에 호우주의보로 바뀌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교회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다가 세금 낼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요. 우리가 물 청소 죽으라고 해봤자 건물 외벽 얼마 들여갖고 저 깨끗이 하겠어요. 우리 이거 건물 한 개 청소한다면 돈 100만 원 달라고 할 겁니다. 이거 안팎으로 물 청소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비를 한번 샤워로 싹 해버리시면 그러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손해가 많답니다. 닭도 죽고 돼지도 죽고 소도 죽고 너무 더우니까요, 식물들도요 물을 줘도 안 돼요. 그냥 타 죽어요. 타 죽어. 이거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요, 사람이 아무리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줘봤자 그게 세 발의 피예요. 전혀 그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요, 우리의 마음에도 안녕되고 평강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앞두고는요, 어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준비했습니다. 저렇게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 자식들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머리 써갖고 전략해갖고 멋지게 아름답게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깨진 쪽박입니다. 이거 다 새나갑니다. 해봤자 허송이고 그리고 행계에 나중엔 전혀 무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평강한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일에 선후 경중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동할 것과 정할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이지만 우리 인간 속에서도 화평을, 우리 인간 속에 바른 질서의 안녕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갈등이 끝났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없으면요, 끊임없이 그냥 계속 파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 얼굴이 예쁘게 화장하면 뭐 하겠어요? 속에 병이 있는데. 장이 안 좋아가지고 자꾸 피부로 그게 나오는데 뭐 계속 얼굴에다가 분칠만 해갖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고질적인 이 모든 병의 근원들, 이게 해결되니까요, 그냥 얼굴은요, 환해져요. 그래, 청년들을 제일 예쁠 때 아닙니까? 화장으로 가리지 마십시오. 그 영광의 광채가 가려지지 않습니까? 한참 20, 30대 얼굴에서 빛이 반짝반짝 날 때, 그때는 화장하지 말고 그냥 맨 얼굴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건강하니까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제 50, 60대가 되면 시들시들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반짝이 옷을 많이 달고 다니는 게 그겁니까? 자체 발광이 안 되니까 반사를 해서라도 빛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겉에 있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조금 티끌과 같이 있을 거라 할지라도 그건 닦아버리면 끝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이게 고질적인 이 문제, 이 갈등의 문제,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이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아무리 겉으로다가 분칠하고 뭐 화장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는 끝없는 갈등의 연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면 단방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어떤 것도 같은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그 전에 보아왔던 모든 봄에 대한 시각이 전부 다 전환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내 속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니까 사람과는 자동적으로 화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둘이 되었단 말이에요.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남편이 자고 있는데 그렇게 싸워가지고 치가 떨렸는데 자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래 아내들이 남편 데리고 사는 겁니다. 불쌍하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렇게 원수처럼 보여졌는데 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막 찌지고 뽑고 싸우고 막 미사일 날리고 그랬는데 이젠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긍휼의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내 속에 하나님과의 합학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외부로도요, 그런 눈들을 보는, 원수를 보는 시각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그게 되든가요? 돈 1,000만 원 줘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화평의 관계를 맺으라 하면 오케이 할 사람이 있는지. 내가 벼르고 있는데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내가 안 갚음하겠다. 이렇게 이를 갈죠. 그런 생각은 추호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나의 문제도 이제 해결됐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눈을 돌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말을 안 해도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지 4,000장 찍어놨습니다. 이제 지금은 무덥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신뢰가 될 때 있단 말이에요. 문 열고 가벼운 옷들을 입고 계시니까. 이제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면 부지런히 접어서요, 그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의 말씀을 가서 앉혀놓고 설명하는 게 제일 좋지만 안 된다면 그 종이로라도, 전도지 종이로라도 그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자고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성도들 보고는 전도하라고 해놓고 자기는 목양실에서 놀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되죠. 저도 하겠습니다.
봄까지 하다가 여름부터 안 했는데 가을부터 다시 할게요. 그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멀리 가서 할 필요 없고요. 뭐 모여서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뭐 한 100장씩 갖고 가서 하루에 10장씩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이잖아요. 왜요? 물론 교회에서 우리가 이게 해야 될 일입니다. 가르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저거 사형수들 마지막 끼니를 먹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거 순간 80년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 인생을 볼 때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모르는 걸 보니까 우리가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불쌍해 보이겠지만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새로운 평화를 체험하고 전에 원수였던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평화, 자기 안의 평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 외에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을 쓰십니다. 이것이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평화, 자기 안에 있는 평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화도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인데 무슨 평강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내 주위와 내 밖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 나한테 전혀 그것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자기는 족쇄에 묶여있고 쥐들이 버글버글 끓고 오물이 득실거리는 침침한 지하 감옥 속에 갇혀 있어도 옥 밖에 있는 세웠던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염려해서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평화를 맛보면 여러분들 주변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이든지 거친 들이든지 그분을 모시고만 있다면 그곳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극단적으로 비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큼 내 신앙을 정확하게 드러낼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때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평강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화로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한 번 주시는 뜨거운 은혜도 필요하지만요.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때 공급해 주신 물질적인 풍요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느 평준의 선에 살게 되어지는 이런 안녕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가 살려주시고 죽을 것 같다가 살려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건강하게 우리의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내 주변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일 잘해서 주변을 잘 정리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의 손에 못 미치는 게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도 가끔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너무 극단적으로 결정 내리지 마라. 그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극단적으로 말하지 마라.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게 다시 이어 붙여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내가 준비 안 하고 갔는데 갑작스럽게 뭔가를 얘기해가지고 준비하고 간 준비는 전혀 무용지물이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늘 생각해왔던 한 가지의 생각이 있는데 전혀 준비 없이 갔는데 하필이면 그걸 물으셔가지고 나는 뭐 청산유수로 그거는 그냥 뭐 눈 감고도 얘기하니까 줄줄줄 했더니 아니 그걸 듣고 탐복해가지고 바로 그냥 대기하기도 하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우리가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마침표 찍지 말고요. 말 줄임표 정도로만 끝나도 됩니다. 그 정도 하면 뒤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요.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는 게 애쓰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와 같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정답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들에게 내가 지혜로 내 머리에서 나오는 짜짜로니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로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만 당시에 닥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원고 준비하고는 뭐 하겠습니까? 뭐 할 것 같으세요? 설교 원고를 준비했다.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으세요? 뭐 사람들 만나고 밥 먹으러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니고 그러겠죠 뭐. 근데 그게 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고는 잘 준비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뭘 주셔야지 돼요? 은혜를 메마르게 해버리면 이거는 연설하다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양심에 그럴 때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죽 한 그릇 잘 먹고 왔다. 죽을 썼다는 말이고요. 죽 썼다. 아유, 저는 모르겠던데요. 그거는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하는 사람은 죽을 썼다. 내가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인사도 못하겠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냥 꼭두각시 인형처럼 전혀 인격의 교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당기는 느낌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요 탁구를 치는 것 같아요. 탁 치면 탕 튕겨오고 탁 치면 탕 튕겨오고 아, 오늘은 또 죽 한 그릇 먹구나 생각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마찬가지죠. 시험을 치는 앞두고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주부, 집안일하는 주부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준비할 것들이요. 이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일이요. 우리 아버지로부터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2주, 3주째 짧은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길어져가지고 이게 적응이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요. 빨리 마치긴 해야 되겠는데, 뭐 원고가 반도 안 지나갔으니, 예, 다음에 하죠, 뭐. 그쵸, 뭐. 이렇게 결단하지 말고, 단정 짓지 말고, 말 줄임표로 하고, 뭐, 다음 이 시간에 뭐, 드라마가, 재밌는 드라마는 항상 그렇게 하던데, 그렇게 해보죠. 한마디만 하고요. 이게 전부 다 누구로부터 오시냐면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미지수로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님, 천지신명, 하늘이시여 이렇게 부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미지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뭐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그 관계가 새롭게 변해서요. 율법의 제정자나 심판자가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뭘 해주시는 아버지시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의 통화해 가지고 은혜를 얻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참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빨리 끝내라는 소리인데 자꾸 아멘이 커지는 거. 맥이 끊어집니다. 자꾸 그러니까. 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와 근본적인 문제,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내 속에 있는 갈등의 근본적인 것, 이 일들이 다 일소되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참된 평강을 맛보게 되어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은혜를 구하고 잘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